이제 좀 앞부분만 살펴봤는데요. 이제 나머지 부분도 살펴보고 아마 오늘 2과를 나갈 수 있으면 또 2과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세 번째 이제 성경 문제에 임하는 자세를 이제 이번까지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성경 문제에 임하는 자세,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성경 문제, 어느 성경이 맞고 어떤 성경이 틀린지 이제 이런 성경 문제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이제 믿음으로 임해야 된다 이렇게 살펴봤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대해야 되지만 특히 성경 문제는 더 믿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도 문제지만 정말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도 동일한 문제에 직면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죠. 그래서 계속 믿음을 행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한 번 믿음을 행사하고 복음에 대해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거기에 대해서만 믿음을 행사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죠. 자신들이 믿음을 행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행사하면서 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들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믿으며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믿어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복음은 믿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제외한 다른 말씀들, 그것은 믿지 않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헌신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수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라는 그런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성경의 보존에 대한 말씀도 믿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분명히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 문제를 얘기하면 그것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구원은 받고 복음을 전하는 데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 자체로 훌륭하죠. 그런데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지금 복음이 가장 중요하지. 성경 문제는 뭐 그거는 그냥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는 믿음을 행사했는지 몰라도 성경 문제에 대해서는 믿음을 행사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문제를 대할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문제를 확인해보고 또 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걷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따랐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렇죠. 노아 소수였잖아요. 자기 가족 8명, 자기 가족 외에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죠. 온 세상이.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소수라고 하지만 거기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이 있죠.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주변에. 그 외에 뭐 많은 사람들, 아브라함, 여호수아, 뭐 대언자들, 사도들 다 그 당시에는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킹제임스 성경, 바른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을 이상하게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엔 항상 그랬다는 거죠. 예, 세 번째는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특히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킹제임스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과 피와 더불어 싸우지 아니하고, 살과 피라는 건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살과 피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뒤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영적 존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 그 뒤에, 그 이면엔 영적 존재들이 어떤 일을
버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욥이 이 세상에서 자식들을 잃고 뭐 사업이 망하고 부인과 관계가 안 좋아지고 그냥 욥은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또 몸에 병이 들고 욥은 그 정도 일이 그냥 일어났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야겠다 이렇게 계속 내세웠었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뒤에 분명히 어떤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예를 들면 거부하고 바른 성경을 배격하는 데는 어떤 영적인 세력이 뒤에서 분명히 무엇인가 어떤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과 특히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과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악한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선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싸움이에요. 다른 그리스도인과 싸우는 건. 그 사람이 심지어 킹제임스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대로 성경 문제도 마귀가 개입된 영적 문제예요. 영적 전쟁터고. 그래서 성경과 성경에 대한 믿음을 파괴하려는 마귀의 도전에 대해서는 강력한 믿음으로 방어하고 또 대적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성경을 공격하는 마귀의 악한 영적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하지만 성경 문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인내를 가지고 주님 안에서 지체된 자로서 대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대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 않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를 내시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윽박 지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대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배워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이제 인내를 가지고 또 정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그러한 자세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잘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른 성경을 보존해 주지 않으셨다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성경이 어느 성경인지 볼 수 있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또 바른 성경까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 반대이기 때문에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바른 성경을 알고 있다, 내가 바른 교리를 알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교만하게 그렇게 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성경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견해나 교리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러한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또 영적 지도자를 따르는 양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대할 때 원수를 대하듯이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예수님과 다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일 뿐이지 원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잘못된 교리와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적 세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배우잖아요. 그렇죠? 읽고 연구합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배우는 이유는 진리의 지식을 알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진리를 알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런 진리의 지식은 목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랑하고 이런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한 게 바로 이 진리의 지식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나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이 영적 성장이란 건 자기 혼자 성장해 나가는 것, 이건 영적 성장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자기 혼자, 다른 사람들은 다 영적 성장하지 않는데 혼자만 영적 성장해 나갈 수가 없어요. 함께 영적 성장을 해서 나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은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아기가 있는데 계속해서 점점 자라나고 있어요, 아이가. 근데 예를 들면 발만 커져요, 계속.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와, 발은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기형 아닌가 이거?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몸은 그대로인데 발만 커져요. 아니면 손만 커져요. 와, 그럼 손 정말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형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어요. 다 함께 영적으로 자라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 혼자 영적으로 자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른 형제도 돌아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더 범위를 넓히면 이제 전체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제 보통은 지역교회를 생각하고 뭐 바람직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생각해 본다면 전체 그리스도의 몸이 다 함께 자라가야 돼요. 영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 바른 성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른 성경을 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원수 대하지 말고 정말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전하는 자세를 가지고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네 번째,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이 진영에선 이제 바이블 빌리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특히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써요. 왜냐하면 단순히 이제 구원받았다는 것, 이거는 구원받았다는 거는 물론 좋은 일이에요. 훌륭한 일이고, 그렇죠. 그 정말 엄청난 차이, 구원받음과 구원받지 못함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저도 최근에 어떤 분께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몸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연세가 이제 들어가면서. 그래서 이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도 조금씩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평소에 복음을 여러 번 전했는데도 거부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돼서 다시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지금 뭐 믿고 싶지 않아서 뭐 안 믿는다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는 걸 안다. 그런데 정말 나중에 또 몸이 확 갑자기 안 좋아질 때, 이제 최근에도 입원을 하고 그랬었어요. 몸이 안 좋아서. 그런 순간이 또 오면, 그래서 응급실에 이제 입원을 했었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런 비슷한 순간이 또 오면, 그때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살아났는데, 그땐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럴 때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 순간이 지나고 눈을 떴을 때 지옥일 수도 있고 하늘나라일 수도 있다.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엄청난 일이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최근에 몸이 안 좋으니까 정말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이 왔을 때 내가 지금 한 얘기를 기억하고 받아들이라고. 바로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원자로. 그러면 눈을 딱 떴을 때 하늘나라에서 뜰 수 있다고. 저의 이제 간절한 바람이기도 해서 아주 간절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구원받았다는 건 정말 굉장한 일이에요. 그렇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예요. 구원받았다는 건. 그렇죠. 나 구원받았어. 그러면 저 사람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거구나. 그거 외에는 구원만 받은 상태라면 모든 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거의 모든 게 똑같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 그렇죠. 똑같이 성질내고,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 전혀 자라나지 않았어요. 그럼 똑같이 성질내고 막 다른 사람 모함하고 뒤에서 욕하고, 그러면서 또 그걸 교제라고 알아요. 제가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제한다고 모이는데 다 모이면 다른 사람 욕하는 거 주로. 그 사람 그랬잖아 막 하면서 욕하는,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험담이라고 불러요. 그건 성경에서. 그러니까 구원만 받으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구원만 받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똑같아요.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하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믿는 게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성경을 믿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우리 주위에도. 그래서 그 미국에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바이블 빌리버라는 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이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면,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는 번역하냐면, 뭐 성경대로 믿는 사람 이런 식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아니면 직역해서 이제 성경 신자, 바이블 빌리버 하면 성경을 믿는 사람이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바이블 빌리버는. 그래서 이 말은 이전 시대에는 없던 새로운 이제 말입니다. 무신론과 진화론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기 전에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어요. 과거에는 교회에 다니는 대부분의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론, 진화론 이런 것이 득세하기 전엔. 근데 이런 것이 득세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게 어떤 거냐는 이제 다음 과, 이 영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말로는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지 않으면 그건 성경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기록된 그대로 믿지 않으면 그건 믿지 않는 거예요. 누가 한 말을 그대로 믿지 않으면 그건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내가 내일 돌아올게. 내 말을 믿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말을 믿어. 근데 뭐 네가 내일 안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럼 그건 성경을 믿지 않는 거죠. 예,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저는 바이블 빌리버라는 말을 이제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제 생각엔 축약된 형태라고 생각해요. 이 말이.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이 말의 의미를 이제 잘 드러내는 문장은 이거예요. 킹 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 요약해서 성경을 믿는 사람. 이렇게 전체 문장을 하면 킹 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킹 제임스 성경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정말 대부분의 경우엔 킹 제임스 성경을 믿어야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NIV를 믿으면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겁니다. 영감에 대한 말씀은 믿는다 해도 보존에 대한 말씀은 믿지 않는 거예요. NIV 자체가 빠진 구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번째 이제 원문 비평이라는 우리 과목 제목인데 이 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문 비평이란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에 이제 어떤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과목이 이제 고등비평이라는 과목이에요. 고등비평. 그래서 보통 신학교에서도 대학원에서 공부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 고등비평은 이제 성경 본문의 어떤 그 본문 자체를 논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등비평에서 주로 하는 짓이 무엇이냐면 창세기의 저자는 예를 들면 당연히 하나님은 아니고 모세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 문서, 그렇죠. 엘로힘 문서, 제이 문서, 여호와 문서,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의 저자도 당연히 하나님 아니고 이사야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엔 이사야 39장까지를 이제 제1 이사야, 그 이사야 40장부터를 제2 이사야가 기록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는데 지금은 또 제3 이사야도 주장해. 공부를 더 많이 할수록 더 늘어나요. 이사야가 제3 이사야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고등비평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부인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이제 과학의 잣대, 그것도 잘못된 과학의 잣대, 진화론의 잣대로 재보는 것이 고등비평입니다. 그럼 이제 고등비평이 있으니까 하등비평이 있겠죠. 그 하등비평이 뭘까요? 그게 원문비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성경이 맞는 성경이다 이런 거 따지는 게 이제 원문비평인데 하등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별로 이제 이 과목 제목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원문비평은 말 그대로 성경 본문에 대한 진위를 밝히고 그 첨삭 여부를 가리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원문비평,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본문비평 이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어떤 책에서는 원문비평, 어떤 책에서는 본문비평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영어로는 textual criticism이에요. textual criticism. 그래서 이 텍스트라는 말이 본문이라고 번역될 때도 있고 원문이라고 번역될 때도 있어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용어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과목에서 이 원문비평 과목에서 우리 과목뿐만 아니라 이 원문비평을 다루는 책에서 텍스트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원문을 말하는 겁니다. 원문. 텍스트라는 말이 나오면. 그럼 이 원문은 뭘 말하냐면 히브리어 원문, 구약 성경의 경우엔 히브리어 원문, 신약 성경의 경우엔 그리스어 원문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원문비평에서는 이 텍스트라는 말이. 그래서 원문비평의 주된 분야는 그리스어로 된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원문비평의 분야가 두 가지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겠죠. 왜냐하면 아예 다른
언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 그런데 원문 비평의 주된 분야는 논란이 되는 분야는 신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주로 유대인들이 보존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도 변개가 되긴 되었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본문 자체도 물론 변개가 됐는데 본문 자체 변개라기보다는 번역에 오역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를 그 각 나라 말로 번역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히브리어를 그만큼 잘하는 사람도 굉장히 드물고, 그래서 이 성경 언어에는 모든 언어가 변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스어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의 히브리어와 성경의 그리스어와 현대의 히브리어 그리스어는 서로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성경 히브리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오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상의 문제보다. 근데 신약 성경은 오역도 오역이지만 본문상의 문제가 많이 있어요. 본문상의 문제. 그래서 특히 신약 성경은 이 텍스트라고 부르는 원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약 성경도 여러 개지만 신약 성경 훨씬 더 많아요, 종류가. 근데 이 원문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문 비평은 이제 인본주의 또 무신론이라는 토양에서 자란 잡초입니다, 완전한. 그래서 믿음의 꽃이 자라지 못하도록 양분을 빨아먹는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믿음이 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꽃과 같다. 왠지 아세요? 그냥 한번 심어놓으면 혼자 잘 자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 물을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주지 않으면 믿음은 시들어 버려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쩔 때 믿음이 충만했다가 어쩔 때 막 떨어질 때가 있죠. 왜 떨어지는지 아세요? 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들어버린 거예요. 거름도 주지 않고 그냥 예전에 심어놓은 거 그대로 있기 때문에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잡초는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잘 자라고 또 정말 내가 키우는 그 식물, 꽃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죠. 양분을 다 빨아먹고. 그래서 이 인본주의와 무신론이란 토양에서 이 자라난 잡초가 바로 이제 원문 비평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양분을 빨아먹는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원문 비평이라는 분야의 과목을 공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문 비평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고전에 불과하다는 불신의 그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로 인본주의와 이제 진화론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근데 이전 시대에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원문 비평이라는 학문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주장을 해도 저 사람은 그냥 불신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서 성경이 전수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오류도 많다. 이런 얘기를 하면 과거에는 저 사람은 불신자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은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아, 저 사람은 신학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공부를 많이 한 목사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불신이 신학교를 장악하고 이러한 불신이 사역자들과 교회를 주관하기 전에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는 걸 이제 평범한 믿음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평범한 믿음. common faith. 그래서 공통된 믿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귀의 사역자들에 의해서 평범한 믿음이 공격받기 전에는 원문 비평이라는 분야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분야였어요. 아무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자 마귀가 내놓은 계책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날 수 있었는 데는 있는 여러 가지 뭐 원인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유가 있었죠. 종교개혁이 뭐 성공이라고 부르기엔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절반의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원동력이 있었는데 그 원동력 중에 하나가 이제 인쇄술의 발달이었죠. 전엔 다 베껴 써야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찍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도 찍어내고 소책자도 찍어내고 복음을 전하는 내용의 책자들도 찍어내고 교황이 왜 잘못되었나 그런 내용도 찍어내고 인쇄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읽어보고 어떤 진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성경까지도 찍어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종교개혁 당시엔 지금처럼 성경이 싸진 않았어요. 싸다고 생각하시나요? 성경? 이번에도 뭐 4만 원으로 올랐다고 하는데 종이값이 올라서
여담입니다만 왜 종이값이 올랐는 줄 아세요? 성경 종이는 사전 종이랑 같은 종이를 쓰거든요. 근데 사전을 지금 거의 안 만든대요. 왜냐면 다 인터넷으로 네이버 지식인 검색해 보기 때문에 저도 그냥 모르는 단어 나오면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거든요. 사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이를 많이 생산 안 하니까 구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값이 올랐다라고 그 출판하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4만 원, 5만 원 이렇게 돼버렸죠, 성경이. 싼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뭐 1년치 월급보다도 더 비쌌어요. 처음에 성경이 나왔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인쇄술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지금처럼 한 번에 몇천 권, 몇만 권을 찍어낼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기계가 찍긴 했지만 사람의 손을 거친 정말 완전 자동화된 지금 같은 기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엄청 성경이 싼 거예요. 지금보다는 많이 비쌌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종교개혁을 그 당시에는 성경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직접 손에 들고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눈을 가려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경이 막 보급돼서 나가는 거를 막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마귀가 생각해낸 묘책은 성경을 읽는 것, 또 보급돼 나가는 건 그냥 그대로 두자. 이건 막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 그 대신 사람들의 마음에 성경을 의심하는 생각을 넣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진화론을 정리한 게 찰스 다윈이죠. 찰스 다윈의 마음속에 성경을 부인하는 마음을 넣어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나중에는 그 사람이 막 진짜 과학에 열정이 있어서 진화론이라는 걸 만들어낸 건 아닌 거 아시죠? 조작해냈어요. 막 어떤 진화론의 증거들을 조작해냈어요. 성경을 미워하는 자기의 마음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조작해낸 거예요. 그렇죠. 비록 어떤 비단 찰스 다윈의 마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에도 이제 그런 마음을 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을 좀 더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만든 학문이 이 원문 비평이라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문 비평이라는 것과 이 원문 비평이라는 것이 성경과 성경을 믿는 믿음을 공격하기 위해서 출생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은 막 포장하고 있지만 원문 비평이 이제 시중에 나가서 그 교과서들을 보시면, 책들을 보시면 뭐 다양한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용어들이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을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단순히 이제 어떤 원문 비평을 다루는 책에서만 어려운 용어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이제 UBS판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United Bible Society 뭐 그 텍스트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지금 변개된 성경들 있죠. 이 변개된 성경들의 이제 모성경격이에요. 그래서 원어 성경이고 원문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런 성경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은 원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UBS판 같은 건 원문입니다. 근데 이 UBS판이 예를 들면 지금은 아마 뭐 5판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6판, 아마 6판도 나왔을 거예요. 7판까지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전엔 그런 걸 사다가 지금 안 산지 꽤 오래됐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계속 나올 거예요, 판이. 예를 들면 네슬 알란드 판도 저도 24, 25, 26, 27판까지 옛날에 샀다가 그 다음에 안 샀어요. 쓰레기더라고요. 사다 보니까. 근데 계속 나와요. 근데 이게 왜 제가 그렇게 쓰레기라고 부르냐면 크게 바뀐 것도 없는데 비평 기호를 바꿔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보면은 이제 헬라어로 돼 있기 때문에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비평 기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평 기호를 보면 이제 그 위에 본문에서 비평 기호를 사용해 놓고 이 아래 각주에서 그 비평 기호로 해석을 해놔요. 이건 무엇다 하는데 그 비평 기호를 판마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새로운 판을 보려면 또다시 공부를 해야겠죠. 어렵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어떤 목사님은 이제 장사꾼들의 용어다 이렇게 불러요. 비평 기호를. 계속 책 더 팔아먹기 위한 장치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말만 어렵게 만들어서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배우는 이 과목에서 뭐 그런 어려운 말이나 기호 같은 걸 공부하지는 않을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건 전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왜 성경이 그렇게 변개됐고, 그러니까는 보다 이제 근본적인 이유들을 다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원문 비평을 공부한다고 해서 뭐 원문 비평을 전공한 학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학자들한테 배운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절에 찾아가서 중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 중이 예수님을 믿게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극히 작겠죠. 굉장히 어렵겠죠. 그거만큼이나 어려워요. 예, 그래서 그럼 우리가 왜 이 원문비평을 공부하느냐? 처음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득하기 위함이 아니라 방어하기 위함이에요. 학자들이 이상한 얘기를 해도 아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전문 분야에 있어서는 미리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 전문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방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자동차가 있는데 저는 자동차 운전만 하지 자동차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어디가 고장나고 그래도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어디 카센터에 갔더니 저한테 바가지를 씌워버렸어요. 그래서 막 멀쩡한 것도 다 갈아버리고 그래서 막 엔진이 어떻고 막 얘기를 설명을 하면 제가 뭐 들어봐야 모르겠죠. 그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바가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학자들한테 그래서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이 분야까지도 공부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거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잘 공부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쭉쭉 성장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잘 공부한다고 해서 이 원문 비평 둘째 시간 잘 공부한다고 해서 기도 응답 받고 막 주님 앞에서 정금같이 나오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선. 왜냐하면 학자들이 쓸데없는 분야를 만들어서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누가 어떤 헛소리를 해도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근데 킹제임스 성경 잘못된 거래. 또 UBS판에 의하면 그렇게 안 돼 있다. 이래도 그 UBS판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쓰레기예요. 그건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 카톨릭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방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공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의 중에서 사역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이제 믿음의 어떤 성도들의 믿음을 공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뭐 지금 독립된 목회를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격하게 공감하는 얘기인데 이상한 사람들이 와요,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근데 이상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내쫓을 수는 없어요, 교회는.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 사람,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이상한, 뭐 특별한 죄를 짓지 않는 한은 징계를 하거나 내쫓을 수는 없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겠죠. 근데 이상한 사람이 한 명 있을 땐 커버가 되는데 이제 둘 이상, 복수일 땐 그것도 지금 교회 시작해서 조그만 교회인데 둘 이상 있을 땐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정말 믿음을, 성도들의 믿음을 공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내가 방어해내지 못한다면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무너져 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역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기 싫어도 잘 공부해 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내가 킹제임스 성경, 흠정의 성경을 사용하는 한 사람들은 물어볼 겁니다. 왜 이 성경을 사용하냐? 근데 그 질문이 단순히 어떤 단순한 것들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전문적인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목사님은 아니면 전도사님은 이렇다고 얘기하는데요 했을 때 그걸 방어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양떼를 잘 돌보기 위해서 이제 이 원문비평이란 과목을 공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무기는 기록되었을 때로 시작해요. 우리의 무기는 기록되었을 때.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내 성경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의 원수들은 기록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록되었다는 것을 이층에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해 놓으래요.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특별한 분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괜찮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짜증나는 그런 사람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며. 그건 명령문이에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을 안 했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거죠. 근데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예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만 도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도전해 오기 때문에, 야, 그런데 킹제임 성경이 오히려 뭐 더해진 거라며. 킹제임 성경 사실 심지어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킹제임 성경이 원래 없는 성경인데 한국에서 그냥 만들어낸 거라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400년이나 된 성경인데, 전 세계에 다 퍼져 있는 성경인데 그걸 싹 다 무시하고 그냥 한국에서 만들어낸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이제 용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먼저 첫 번째 보시면 원본들이란 말이 있죠. 오리지널스, 원본들, 또 자필 원본들, 또 오토그래프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같은 말입니다. 오토그래프는 이제 스스로 기록했다 이런 말이에요. 직접 기록했다. 그러니까 원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직접 작성하는 걸 원본이라고 하잖아요. 계약서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자필 원본들, 오토그래프, 오리지널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의 책들이 최초로 기록된 원본이에요. 성경의 책들이 최초로 기록된 원본. 근데 이제 이 원본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한 번도 성경으로 한데 엮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는 건 66권의 책의 모음이죠. 66권. 창세기도 한 권이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다 한 권씩으로 쳐서 66권을 모아놓은 게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 한 권입니다. 그렇죠. 법전도 똑같아요. 법전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뭐 민법, 형법, 행정법, 그 헌법 뭐 다 따로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근데 한데 모아놓은 거예요. 법전으로. 마찬가지로 성경도 66권의 책을 한 권으로 모아놓은 것입니다. 근데 한 번도 한데 엮인 적이 없어요. 또 66권의 자필원본 중 어느 것도 현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한데 묶인 적도 없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게 원본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우리가 이 사실로부터 이제 어떤 것들을 얘기할 수 있냐면, 누가 원본에 의하면,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잘 성경 문제를 모르는 사람들을 대할 때, 야, 근데 원본에는 그렇게 안 돼 있다고 하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원본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원본에는 그렇게 안 돼 있던데, 이런 말은 성립이 안 돼요. 그렇죠.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것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던데, 이 말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원본에 이렇게 되어 있다. 누군가 그 말을 한 사람이 처음에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을 인용하는 사람들도 계속 거짓말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 원본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그 성경이 원본인데, 그것은 아무도 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쪼가리 하나 남아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원어라는 말이 있어요. 원어. 이 말은 히브리어로, 구약은 히브리어로,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신약은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었죠. 그러니까 에스라서나 다니엘의 일부가 이제 구약에서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람어는 히브리어와 거의 유사해요.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그래서 히브리 아람어 사전 뭐 이런 식으로 엮여서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경우에 따라서 이제 아람어까지를 원어라고 부릅니다. 원어. 우리가 보통 이제 학원 요즘 많잖아. 영어 학원. 그럼 원어민 강사다 하면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 아니면 영어권의 어떤 강사를 말하는 거겠죠. 거기서 말하는 원어민 할 때 원어는 영어를 말하는 거겠지만, 이 성경 문제에 있어서는 영어는 원어가 아닙니다. 학자들의 구분에 의하면. 근데 이런 구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교활한 거예요. 원어라는 거에 굉장히 가중치를 주고 나서 영어는 원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킹제임 성경은 원어 성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등급이 낮은 것처럼. 근데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등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성경 문제를 대할 땐 믿음으로 대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믿음으로 대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대하는 것, 이게 믿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다 믿음으로 대해요. 어떤 사람, 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믿어 하면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다 믿음으로 대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믿음으로 그냥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원어가 높고 원어가 아닌 모든 언어들,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를 제외한 모든 언어들은 더 수준이 낮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원어가 더 우선한다. 영어와 원어가 상충하면 원어가 더 우선한다.
이런 식의 생각은 성경에 없는 생각이고 믿음으로 대한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은 그냥 무시해버리면 돼요. 길에서 오다 보니까 뭐 똥개가 있었다.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무시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없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은 존중하지만 그게 성경을 믿는 믿음이에요. 성경에 없는 말은 존중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의 생각에 불과해요.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 원어가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원문 비평에서 나오는 원어라는 말은 항상 히브리어, 헬라어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를 의미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어를 분류를 하면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원문 비평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의 이슈가 됩니다. 먼저 고전 그리스어가 있어요. 고전 그리스어. 그래서 클래시컬 그릭이라고 부릅니다. 고전 그리스어. 이건 주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이 사용하던 언어예요. 이 고전 그리스어는. 그래서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문학과 교육에서 사용되던 언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이네 그릭이 있어요. 코이네 그리스어. 이 코이네라는 말은 보통, 뭐 평범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리스어예요. 그래서 이 코이네 그리스어를 다른 말로 하면 보통 그리스어, 평범한 그리스어, 또 성경 그리스어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고전, 클래시컬 그릭이랑 완전히 다른 그리스어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한번 퀴즈를 제가 내볼게요. 보존된 필사본들이 있어요. 변개된 필사본들이 있어요. 그럼 보존된 필사본들은 어느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을까요? 그리스어는 세 가지예요. 고전 그리스어, 코이네 그리스어, 성경 그리스어, 현대 그리스어. 보존된 필사본들은 어느 그리스어로 기록됐을까요? 코이네 그리스어로 기록됐어요. 변개된 필사본은 어느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고전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구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는 코이네 그리스어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와 아주 약간의 차이는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더 자세히 들어가면 이 신약 성경의 그리스어를 그냥 성경 그리스어, 비블리칼 코이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차이는 뭐 우리가 뭔 차이인지도 사실 모르고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들만 아는 차이겠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코이네 그리스어를 이제 코이네 그리스어 안에 비블리칼 코이네가 있어요. 근데 그냥 우리는 뭉뚱그려서 코이네 그리스어라고 하면 그냥 성경 그리스어 이렇게 알고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 그리스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이 그리스어가 있어요. 이거는 고전 그리스어와도 다르고 그 코이네 그리스어와도 다른 그리스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영어도 비슷해요. 영어도 고대 영어와 그다음에 현대 영어가 있어요. 이 현대 영어를 이제 그러니까 모던 잉글리시. 이 모던 잉글리시가 보통 언제부터 모던 잉글리시인 줄 아세요? 이 킹 제임스와 셰익스피어부터가 모던 잉글리시예요. 그 전에 그 고대 영어, 중세 영어는 이 모던 잉글리시, 그러니까는 지금 현대 영어랑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대 영어에서 대표작이 이제 베어울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영화가 원래 소설과 얼마나 유사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베어울프라는 게 이제 고대 영어의 대표작이고 중세 영어의 대표작은 캔터베리 이야기입니다. 현대 영어의 대표작이 킹 제임스 성경과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영어 문학사에서도 영어사에서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킹 제임스 성경 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베어울프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캔터베리 이야기 같은 것도 이것도 이제 중세 영어예요. 근데 이런 것도 지금 원어민도 잘 못 읽어요. 뭐 우리나라 보면 나란 말씀이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전공자들만 읽고 보통 캔터베리 이야기 같은 게 이제 아마 찾아보면은 이 일종의 이제 소설, 만담 소설 같은 건데 종교 만담 소설 같은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근데 이게 그 원어민들도 번역된 걸로 봐요. 현대 영어로 번역된 거. 원래 원본 자체로 기록된 거는 읽지를 못해요. 그 정도로 이제 영어도 굉장히 좀 차이가 심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영어는 한 1500년 이상 된 언어예요. 어쨌든지 간에 이 영어도 우리가 구분을 하면 고대 영어가 있고 현대 영어가 있고 성경 영어가 있어요. 킹 제임스 성경의 영어.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의 영어는 현대 영어나 고대 영어에도 없는 표현들이 있어요. 뭐 제일 대표적인 게 it came to pass 같은 표현이겠죠. it came to pass. 한번 어떻게 흥정에선 번역되는지 한번 나중에 보세요. 어쨌든지 간에 이 철자와 문법이 조금 다릅니다.
고대 영어, 또 현대 영어, 그다음에 성경 영어가.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고대 영어에선 없던 개념들이 존재하지 않던 개념들이 이제 그 현대 영어에서 많이 등장하게 돼요. 이 철자도 그렇고 또 이제 문법도 그렇고 문법도 많이 바뀌어요, 영어가. 그런데 이제 이 성경 영어에선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만들어낸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원어를 원래 성경의 의미를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현대 영어를 이제 써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 킹제임스 성경 1611년 당시가 현대 영어가 막 태동할 때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언어로 영어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어떤 표현은 기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내게 돼요, 말들을. 이게 이제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예요. 이것도 사실 이제 그 킹제임스 성경 영어를 좀 설명하는 책들이 여러 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진리침례교회 이 도서출판 킹제임스에서도 이제 나올 책들이 있고, 저도 또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책은 있는데 번역하고 이 작업하기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시간을 좀 여유 있게 갖고 이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영어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그리스어도 세 가지로 구분되고, 이 중에서 코인의 그리스어가 이제 성경의 그리스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사본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는 매뉴스크립츠라고 부릅니다. 매뉴스크립츠. 그래서 복수형이라서 s가 붙었고, 보통은 단수로 말할 때 매뉴스크립, 하나를 말할 때 매뉴스크립, 단수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부르냐면 필사본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복사본,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뉴스크립도 다른 말로 하면 카피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이제 매뉴스크립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고, 어떤 책에서는 그냥 카피라고 불러버려요. 카피라고. 왜냐하면 복사본이니까. 그래서 주로 학자들이 쓴 책, 킹제임스 성경 공격하는 사람들이 쓴 책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킹제임스 성경 공격하는 사람들은 매뉴스크립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고, 킹제임스 성경 방어하는 사람들은 그냥 카피라고 불러요. 왜 그럴까요? 매뉴스크립, 그다음에 카피, 뭐가 더 중요해 보이세요? 매뉴스크립이란 말과 카피라는 말이 있으면 어떤 게 더 중요해 보이세요? 매뉴스크립이 더 중요해 보이지 않으세요? 뭔가 무게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매뉴스크립 하면 뭔가 중요한 얘기하나 보다. 근데 카피하면은 회사에서도 쓰잖아요. 나 카피 하나만 떠줘, 이렇게 얘기하죠. 복사 하나만 떠줘. 복사한 거예요, 그냥 카피는. 그러니까 뭔가 더 가벼워 보이죠. 학자들은 매뉴스크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린 뭘 중요하게 여길까요? 매뉴스크립은 없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없어요, 하나도. 매뉴스크립 집에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킹제임스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번역된 성경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학자들은 매뉴스크립을 중요하게 여겨요. 번역된 성경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실제 제가 과거에 이제 신학교를 다닌 적이 있어요. 일반 신학교, 이제 일반 개신교 신학교. 근데 이제 신약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있었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신학대학은 교수가 목사이기도 합니다. 뭐 담임 목사 아닌 경우는 있어요. 그냥 교육 목사나 뭐 이런 협동 목사 뭐 이런 거 하는 경우도 있고, 그분도 이제 뭐 협동 목사 같은 거였어요. 근데 어떤 부흥사가 와서 부흥회를 했대요.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번에 한글 성경을 처음 구입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한글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헬라어 성경만 있었대요. 그럼 그 사람이 헬라어 성경 읽을까요? 못 읽어요. 못 읽어요. 단언컨대 못 읽어요. 이거는 헬라어 성경으로 묵상하고 전도하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못 읽어요. 한글 성경으로 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 안 읽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매니스크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번역본이 아니라. 어쨌든지 간에 이 필사본들은 이제 그 원어로 된 성경의 본문을 담고 있는 고대의 복사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뉴스크립과 카피가 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미세한 차이는 있어요. 이 카피라고 하면 이건 그냥 복사한 거죠. 복사하면 다 카피예요. 근데 매뉴스크립은 손으로 베껴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필사본 이렇게 불러요. 사본이긴 사본인데 필사본이다. 손으로 베껴 쓴 사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교재는 안 나와 있나요? 이 필사본이 지금 5,200개 정도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지금은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한 20년 전에 나온 원문비평 책에는 필사본이 5,200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나오는 책에는 뭐 5,300개다, 400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계속 필사본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필사본이 새롭게 발견돼도 새로운 사실은 없어요, 사실은.
예전에 뭐 사해사본 발견됐을 때 대단한 거 발견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사해사본이 발견돼도 새로운 사실이 어떤 게 발견된 건 아니에요. 그냥 기존에 있던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을 뿐입니다. 예, 그래서 이 필사본이란 건 성경, 말하자면 성경의 복사본이 이제 필사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필사본은 신약 성경 전체를 담고 있는 필사본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5,200개, 지금 한 5,400개의 필사본이 있어요. 많죠? 5,400개면. 근데 5,400개의 필사본 중에 성경 전체,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를 담고 있는 필사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거의 담고 있는 건 있어요. 그런데 다 담고 있는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필사본도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알겠죠? 다 담고 있는 건 없어요. 근데 한 줄짜리 필사본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예를 들면 그거 한 줄만 있어도 필사본 한 개로 쳐요. 성경의 99%를 담고 있어도 필사본 한 개로 치고 한 줄만 있어도 필사본 한 개로 쳐요. 예, 그래서 그렇게 어떤 건 많이 담고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복음서만 남은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두 줄, 세 줄만 남은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필사본 한 개로 쳐서 한 5,000, 뭐 3,400개 이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필사본과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용어를 좀 더 보면 저희가 이제 오늘만 용어 정리를 하고 앞으로는 용어 정리는 하진 않을 겁니다. 그냥 이런 말들을 그냥 막 쓸 거예요. 파피루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피루스. 이거는 저렴한 종이에 기록된 성경의 짧은 본문의 복사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피루스. 그래서 저렴한 종이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아주 그 싸구려 종이로 만든 그런 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갈대로 책을 만드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식물로 책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집트에서 나온 것들이고 건조한 기후로 인해서 비교적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봐야 50년에서 100년이에요. 이 파피루스의 수명이 50년에서 100년을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파피루스를 학자들은 이제 P라는 문자를 문자 뒤에 숫자를 붙이는 방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간교한 어떤 게 숨어 있어요. 왜 그런지 제가 뒤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P라는 문자를 쓰고 그 다음에 72 이렇게 써요. 그럼 이건 파피루스 72번이에요.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게 굉장히 간교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 이유가 뒤에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벨럼이라는 게 있는데 벨럼. 그래서 가죽에 기록된 성경의 복사본으로 좀 더 긴 본문을 담고 있고 습한 기후에서 비교적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특징이 부유한 사람들만이 사용할 수 있었어요. 한면으로 파피루스는 아주 그냥 그 싸구려 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벨럼은 이제 가죽으로 된 그런 양피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벨럼은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이제 스크롤이라고 부르는 말려 있는 형태가 있고 코덱스라고 부르는 책처럼 되어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 책이 어떤 사람들은 이게 중세 이후에 나온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책처럼 된 형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신약 시대에도 있었다. 거의 이렇게 보시면 될 정도로 오래된 형태입니다. 이 코덱스라는 형태가. 그래서 코덱스 바티카누스라고 하면 책처럼 된 형태의 바티칸 사본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그 파피루스는 두 가지 문자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대문자 필사본이 있어요. 엉셜이라고 불러요. 대문자를. 엉셜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소문자. 그래서 컬시브 필사본이라고 있어요. 컬시브. 이 소문자는 학자들 쓰는 책에서는 미너스큘레스라고 불러요. 미너스큘레스. 다른 말로 하면. 근데 소문자란 뜻이에요. 소문자. 그럼 이제 이 대문자는 그리스어 대문자로 기록된 겁니다. 예를 들면 제 성이 리잖아요. 영어로 L-E-인데 이거를 저는 보통 그냥 L만 대문자로 쓰고 E-E는 소문자로 쓰거든요. 그런데 대문자, 엉셜로 된 필사본에는 다 대문자로 돼 있어요. L-E-E가 다 대문자예요. 지저스라면 J-E-S-U-S가 다 대문자예요. 이게 이제 엉셜, 대문자 필사본입니다. 소문자 필사본은 이제 다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차이가 있겠죠. 이 대문자 필사본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그리스어 대문자로 기록된 건데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여기에 속합니다.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다. 학자들은 영어, 라틴어, 그리스어 등의 문자와 함께 이제 굵은 숫자로 표시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을 영어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어떻게 표시하냐면 A라고 대문자로 딱 표시를 해요.
근데 앞에서 본 파피루스는 P라고 소문자로 표시하고 숫자를 적었죠. P72. 이것과 A. 어떤 게 더 중요해 보이나요? 무게가 있어 보여요. A가 중요해 보이죠. A는 대문자로 써요. 소문자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바티칸 사본, 시내 사본 마찬가지예요. 알렙이라고 써요. 알렙. 그럼 이 알렙을 히브리어로 써요. 알렙. 그럼 히브리어로 써 있는 알렙과 P35 소문자 P35 이것과 어느 게 더 중요해 보이나요? 히브리어로 쓴 알렙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주관적이에요. 완전히 이렇게 붙인 거는. 학자들이 의도적으로 어떤 사본을 더 중요하게 그냥 여기고 시작해요. 딱 이유는 없어요. 뭐 이유가 있긴 있는데 그 이유도 이제 나중에 갖다 붙인 이유고 이유가 없어요. 이거나 똑같아요. 북한에서 뭐 김정은을 그냥 막 잘생겼다. 뭐 저 머리 스타일이 막 굉장히 뭐 똑똑해 보인다. 막 그렇게 하는 그냥 나중에 갖다 붙인 이유잖아요. 만약에 머리가 장발이었으면 다 뭐 장발이 더 좋다고 칭찬했을 것 같아요. 기사 보니까. 그런 것처럼 막 나중에 갖다 붙이는 이유에 불과해요. 그래서 바티칸 사본, 시내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나머지는 이제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표기를 하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본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기에 벌써 의도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여길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학자들이 봤을 때 자기들이 더 그게 중요하게 여긴다. 물론 이제 학자들이 제시하는 이유가 있긴 한데 그건 합리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소문자로 그 소문자 필사본들이 있는데 이제 그리스어 소문자로 기록된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평범한 글씨체의 숫자로 표시해요. 대문자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의도적으로 소문자 필사본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대문자 필사본들은 대우를 해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사실은 학자들이 제시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필사본 계열이라는 것이 있는데 필사본 계열 본문의 성향에 따라서 구분한 겁니다. 필사본 계열이 일반적으로 4가지 계열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이건 학자들이 나누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믿는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나눌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4가지로 나눕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안티옥 계열과 알렉산드리아 계열 2가지로만 나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학자들은 4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계열이 일단 학자들은 많은 것처럼 분류를 해버립니다. 근데 왜 이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필사본은 5,000개 이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것에 사본이 5,000개 이상이 있다면 복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원이 돼요. 제가 말씀드리기를 필사본 어느 필사본도 신약성경 전체를 담고 있는 필사본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어느 것도 전체를 담고 있지는 않지만 그게 5,000개 이상이 있어요. 그럼 복원이 돼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코끼리를 한 번에 딱 찍은 사진은 없어요. 한 장도. 근데 다 부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이 5,000장 이상이 있다면 짜맞춰 보면 코끼리 한 마리가 탄생할 수는 있겠죠. 예,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5,000개 이상의 필사본 중에 95% 이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안티옥 계열의 필사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나머지 5%도 아니에요. 엄격히 찾아보면 더 이하예요. 근데 그냥 많이 쳐줘서 5%라고 그냥 치고 5% 이하의 필사본들이 이제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필사본입니다. 그러면 이 너무 갈리잖아요. 그렇죠? 증거의 무게가. 생각해 보세요. 5,000명의 증인이 있고 여기는 한 50명의 증인, 50명도 안 돼요. 한 20명의 증인이 있어요. 그럼 누구 말을 믿을까요? 5,000명의 증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필사본들은 이렇게 양이 완전히 갈려버려요. 양쪽으로.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걸 딱 봤을 때 그냥 이거를 그냥 공개해서 얘기를 하면 증거가 너무 압도적이잖아요. 한쪽에. 안티옥 계열에. 그럼 안티옥 계열의 필사본이 맞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기 때문에 그쪽 필사본이. 근데 안티옥 계열의 필사본은 킹제임 성경을 지지하고 있거든요. 이제 나머지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필사본들이 잘못된 성경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게임이 너무 쉽게 끝나니까 게임의 룰을 바꿔버린 거예요. 어떻게 바꿨냐면 필사본 계열은 2개밖에 없는데 이걸 잘라버렸어요. 4개로. 그래서 계열을 이제 나눠놓고 예를 들면 이 시리안 계열의 필사본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공인 필사본 혹은 비잔틴 필사본이라고 부릅니다. 비잔틴 필사본.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 필사본이 있는데 이집트 계열에 이건 이제 알렉산드리아 계열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서방 계열과 가이사랴 계열이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섞인 계열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해놓은 거냐면 필사본의 개수로 보면 킹제임스 성경을 지지하는 게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학자들이 생각한 거는 킹제임스 성경을 지지하는 필사본들은 대부분 서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일치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의 증인으로 본 거예요. 예를 들면 10명의 증인이 있는데 2명이 다른 얘기를 해요. 그 8명이 같은 얘기를 해요. 그럼 8대2죠. 그러니까 2명이 다른 얘기를 하는데 이 2명도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의견이 이제 3개인 거예요. 그렇죠. 한 명이 한 의견을 내고 한 명이 또 다른 의견을 내고 8명이 하나의 의견을 내요. 그럼 8대1대1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재구성을 한 거냐면 8명이 한 가지 의견을 내니까 이거는 그냥 한 명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1대1대1을 만들어버린 거고 이 한 명과 이 2명이 다르잖아요. 이 2명 서로 다른데 그건 덮어두고 이 2명과 한 명이 다르죠. 그러니까 1대2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2가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이상하죠. 규칙이. 바꾼 거예요. 그래서 계열을 나눠버렸어요. 막 섞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지지하는 이 비잔틴 계열은 하나 있고 나머지는 봐라 다른 계열들이 많다. 그럼 계열에서 지지하는 거는 킹제임스 성경을 지지하는 계열은 하나밖에 없죠. 나머지 3개는 킹제임스 성경을 예를 들면 반대하고 있죠. 그럼 1대3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는 증인의 수는 5,000대 25예요. 압도적이라는 거죠. 5,000이. 그렇죠. 예, 그래서 필사본 계열. 그냥 학자들이 구분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우리의 믿음과 상관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크게 보면 바른 계열과 잘못된 계열 2가지 계열뿐이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원문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원문들. 텍스트라는 말인데, 텍스트. 이 텍스트라는 말은 이제 워낙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 그런 말입니다. 텍스트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첫 번째는 필사본이나 책의 단어까지도 다 텍스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자료로부터 모은 본문을 한 권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으로 편집한 것, 이것도 텍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원문 비평에선 주로 이것을 텍스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텍스트에 의하면, 이 말을 번역하면 본문에 의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 원문 비평학에선 텍스트에 의하면 이 말을 원문에 의하면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은 본문을 한 권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으로 편집한 것, 이것이 텍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문,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게 뭐냐 하면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원문, 웨스트코트와 홀트의 그리스어 원문, 네슬의 그리스어 원문 등을 들 수 있어요. 이런 게 다 원문이에요. 근데 원문은 여러 가지 자료를 다 모은 거, 조합한 게 제가 원문이라고 불렀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자료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필사본들이요. 주로 필사본들, 매뉴스크립트. 그래서 이 필사본들을 모아서 하나의 이제 원문을 만듭니다. 그렇죠. 간혹 가다가 이제 필사본이 아닌 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필사본이 아닌 게 주로 뭐가 들어가냐 하면 이제 고대의 역본들 아니면 고대의 성구집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재료로. 고대의 역본들. 예를 들면 고대 라틴, 구 라틴 역본, 구 시리아 역본 이런 거는 거의 AD 120년경에 120년부터 150년 사이에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연대가 거의 신약 성경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이 번역본들인데 이런 번역본들, 뭐 지금 현대 번역본을 참고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고대 번역본을 주로 이제 참고해서 이 텍스트 안에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 재료는 필사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필사본은 5,000개 이상이 있지만 하나도 완벽한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5,000개나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모으면 하나의 신약 성경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만든 게 바로 원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성경적이진 않아요. 근데 학자들이 생각할 때 권위의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원본, 오리지널이 가장 권위 있다고 믿겠죠. 이건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원본이 더 권위 있느니라 이런 말 없어요. 오히려 반대, 원본과 복사본은 똑같다는 내용은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그건 뒤에서 한번 보존에 대해서 공부할 때 찾아볼게요. 근데 원본이 복사본보다 더 권위 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논리고 학자들이 하는 얘기지 성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는. 근데 어쨌거나 학자들이 권위를 부여한 순서는 원본, 그 다음은 필사본이겠죠. 그 다음은 바로 원문이겠죠. 원문. 예. 그래서 이 원문, 원본, 필사본, 원문까지는 원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으로는 보면 이제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필사본, 이 텍스트, 원문들이 이제 현대의 어떤 변개된 성경들의 시조격이라고, 그러니까 모성경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이제 번역해낼 때 원본을 보고 번역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원본은 없으니까 이 세상에. 필사본을 보고도 번역할 수 없습니다. 필사본은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한 권이 온전히 다 갖춘 필사본은 존재하지 않아요.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뭘 보고 번역하느냐? 원문을 보고 번역합니다. 원문을 보고. 예, 그래서 원문은 필사본들을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성경으로 이제 짜집기 한 거예요. 짜집기 한 것. 그렇죠. 학자들은 권위를 두지만 사실은 짜집기 한 거예요. 어느 원문도 짜집기 안 된 원문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원문에 엄청난 권위를 학자들은 두고 있는데 그렇게 권위를 둘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짜집기 된 원문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뭐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원문, 웨스트코트와 홀트의 원문, 다음에 네슬 알란드의 그리스어 원문,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정한 그룹이나 계열의 필사본들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어요. 텍스트라는 게.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공인 원문이라는 게 있어요. received text, 또 textus receptus 이렇게 부르는데, 아니면 또 majority text, 다수 원문,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알렉산드리안 텍스트,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뭐냐 하면, 물론 이제 정확한 이 원문들의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학자들 간에 이제 이견이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 공인 원문에 속하는 이 received text에 속하는 그 원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라스무스, 베자, 스테파누스의 원문들이 다 received text 이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원문들은 대부분 또 다수 원문에 속하고, 근데 이제 알렉산드리아 원문에 속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UBS판이라는 연합성소공회 원문이 있어요. 이것과 또 네슬 알란드판,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렉산드리아 원문에 속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여러분이 시중에서 구하실 수가 없어요. 거의 어디 가가지고 에라스무스 스테파노스 원문 같은 건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출판해내니까. 근데 이제 쉽게 구할 수는 없어요. 이런 원문들은.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쉽게 구하는 원문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네슬 알란드 원문, 다음에 이제 연합성서공회 원문, 보통 UBS판 이렇게 부르는데, UBS나 아니면 네슬 알란드 원문, 이런 걸 이제 쉽게 기독교 서점 가면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어로 된 성경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성경을 번역을 해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문이라고 얘기할 때는 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네슬 알란드 원문, 연합성서공회 원문, 다음에 뭐 구약 성경은 마소라 원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공인 원문, 이런 거 말하는 게 우리가 원문이라고 말할 때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역본들이란 말이 나오죠. 버전스, 역본들. 이 역본은 뭐냐면 그리스어 신약 성경 원문을, 그러니까 원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한 것을 역본이라고 불러요. 킹제임스 성경은 이제 원어에서 나왔어요. 또 원문에서 나왔습니다. 뭐 원문 어떤 거 하나만 해서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원문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킹제임스 버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역본이라고. 또 아까 말씀드린 초기의 역본들은 시리악, 구시리아 역본, 뭐 구라틴 역본, 고딕, 콥틱 역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번역본이라는 게 있어요. translations. 이 버전과 번역본의 차이 아시겠어요? 이거는 그냥 학자들이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구분 안 해도 되는데, 역본에서 번역한 걸 트랜슬레이션이라고 불러요. 번역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흠정역 성경은 원문에서 번역한 건 아니죠. 킹제임스 성경, 킹제임스 버전에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흠정역을 굳이 구분하면 이제 트랜슬레이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학자들이 가장 권위를 두는 건 원본이겠죠. 그 다음에 필사본이겠죠. 그 다음엔 원문이겠죠. 그 다음엔 역본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번역본이겠죠. 그럼 권위는 안 되겠죠. 번역본엔 거의. 그러면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학자들의 순서대로 하면 네 번째 번역본의 권위를 두고 있죠. 가장 정확하다고. 번역본이 우리가 지금 첫 번째는 원본이고 두 번째 필사본이고 세 번째는 원문 텍스트고 네 번째가 이제 번역본인데 우리는 네 번째가 역본인데 이 역본이 얼만큼 정확하다고 보느냐 하면 1번 원본과 동일하다고 믿어요. 동일하다고. 저는 언어가 동일하다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에요.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로 기록되었고 원본은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일단 알려진 대로 하면 물론 그것도 확실히는 몰라요.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원본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강한 추정이지 대부분은 다 동의하는 제가 뭐 이걸 부인한다는 게 아니에요. 원본은 아마도 다른 언어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사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100%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이건 영어로 기록되었다 알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원본은 보통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게 같을 수는 없어요. 저는 철자가 다 같다. 똑같이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똑같이 1대1로 대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안에 담긴 내용이 100% 똑같다는 거예요. 내용만 영감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안에 담긴 내용이 정확히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가장 그 좋은 비유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들은 비유인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을 때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이었죠.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보여달라고 그래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은 어떻게 보면 같지만 어떻게 보면 같지가 않죠. 세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버지, 아들, 성령님. 하지만 이 세 분이 한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우린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도 제 몸이 있고 안에 혼이 있고 또 영이 있습니다. 제 영이나 혼은 여러분이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제 몸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제 몸이 진짜 저는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선. 진짜 저는 제 이 육신 안에 있는 혼이 진짜 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제 몸을 봤으면 그냥 저를 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 몸을 봤으면 저를 본 거예요. 왜냐하면 제 혼은 여러분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육신의 눈으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가 아버지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겟세마나의 기도에서 겟세마나의 동산에서 그럼 자기가 자기한테 기도한 게 아니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분명히 겟세마나의 동산에서. 자기가 아버지란 말은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아버지와 동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동등하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가 똑같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죠? 역본을 킹제임스 성경 저는 그렇게 믿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본 사람은 원본을 본 것과 똑같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원본을 봐도 똑같은 내용이 있을 거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원본을 보면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이해하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것 그대로 똑같은 내용을 보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원본이 가장 권위가 있고 그 다음에는 필사본이고 그 다음에는 원문이고 그 다음에는 역본이다, 번역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학자들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는 방식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이제 왜 그런지는 우리가 영감과 보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참고 도서도 제가 해놨으니까 한번 하나씩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킹제임스 성경은 영감 받았는가? 제목부터가 사실은 굉장히 좀 논쟁적이에요. 이제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중 영감론자다 라고 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제가 영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보겠지만 킹제임스 성경은 영감 받았는가 라고 했을 때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영감은 오직 원본만 받을 수 있다. 또 어떻게 감히 역본이 영감을 받냐 말도 안 되고 이건 정말 아주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하는 얘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심지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 아 이건 좀 너무한 얘기다. 어떻게
영감은 처음에 원본만 한 번 받는 거지 번역본이 어떻게 영감을 받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킹 제임스 성경이 영감 받지 않았다. 저는 킹 제임스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은 어느 성경도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말은 없어요. 영감으로 주셨다고 하고 있지. 킹 제임스 성경은 영감으로 주신 거예요. 만약에 킹 제임스 성경이 영감으로 주신 게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킹 제임스 성경은.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래 제목은 Is Our English Bible, 킹 제임스 성경 말하는 거예요. Is Our English Bible Inspired라는 제목이에요. king 제임스 성경은 영감 받았는가? 부제는 킹 제임스 성경의 영감과 보존에 관한 깊은 연구라는 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우리가 이제 영감과 특히 보존을 공부할 때 주로 참고할 이제 주 교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책이. 그래서 아까 뒤에서도 어떤 분들 얘기하시던데 이 사무엘 깁 형제님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논쟁적인 주제를 굉장히, 이건 두꺼운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번역하려고 지금 작업 중에 있는데 다른 일들 때문에 좀 미뤄지곤 있는데 두꺼운 책은 아니고 그냥 그 심각한 이런 이제 내용을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한 책이라고, 간단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정리한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영감과 보존에 관한 간결하면서도 아주 정확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두 번째 이제 킹 제임스 성경 길라잡이라는 책인데 원래 제목은 Let's Weigh the Evidence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도 성경 문제, 이건 뭐 영감과 보존이 아니라 앞에 책은 영감과 보존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잘 해놓은 책이고, 이 Let's Weigh the Evidence, 킹 제임스 성경 길라잡이 이 책은 성경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간결하고도 호소력 있게 이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책의 앞부분에서는 왜 성경 문제가 중요한지, 또 성경 문제를 논하기 위한 전제들을 다루고 있고, 이제 본문에서는 킹 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각 구절들을 비교하고 이제 다른 성경들과 어떻게 다르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 이제 성경의 역사와 뿌리라는 책인데 원래 제목은 An Understandable History of the Bible이에요. 그래서 뭐 알기 쉬운 성경의 역사, 원래는 이런 식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알기 쉬운 성경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가 뒤에 이제 그 번역자가 그 웨이트 목사님의 그 글을 실으면서 부록으로 추가하면서 제목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와 문제, 성경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형식으로 이렇게 쉽게 풀어주고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 대한 비교보다는 이제 성경 문제의 전반적인 어떤 전제가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 비교 이런 건 별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킹 제임스 성경의 영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Crowned with Glory라는 책입니다. 부제는 이제 The Bible from Ancient Text to Authorized 버전이에요. 그래서 고대의 원문들로부터 킹 제임스 성경까지라는 그런 부제를 갖고 있는 책인데 원문 비평에서 논쟁이 되는 사항들과 인물들을 다루고 있어요. 이 책에선. 그래서 원문 비평에서 문제가 되는 핵심 문제들이 있고 또 핵심 인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핵심 인물과 문제들을 다루고 있고, 또 부제에서 밝힌 대로 최초의 원문이 킹 제임스 성경에 그대로 이제 전수되어 온 과정을 이제 소상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저희가 지금 언급한 책에선 조금씩은 이제 인용은 하지만 뭐 많은 부분은 인용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참고해 보시면 좋은 책임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주 이제 고전에 속하는 책인데 킹 제임스 성경 변호라는 책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디펜디드라는 책인데 이제 에드워드 힐스의 책 두 권 중에 한 권인데, 유명한 두 권 중에 한 권, 다른 책은 Believing Bible Study라는 책이 있어요. 둘 다 원문 비평을 다루고 있는 책이고 원문 비평에서는 고전에 속하는 책입니다. 다른 제가 방금 앞에서 쭉 얘기한 책들이 이 책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 책이에요. 예, 고전에 속한 책. 근데 항상 어떤 학문을 공부하실 때 가장 최근에 나온 것부터 보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 분야에서 가장 오래된 책부터 보면 안 되고 가장 최근에 나온 책부터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더 많은 자료를 찾아가기 위해서 가장 옛날 자료까지도 찾아가야 됩니다. 대부분의 학문이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법도 최근 법부터 공부해야지 옛날 무슨 일제시대 법부터 공부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계속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대학원에서 예를 들면 공부하면 막 일제시대 법도 공부해야 돼요.
구민법 같은 거. 근데 최근 것부터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드워드 힐스의 책은 오래된 책이에요. 그래서 뭐 보시면 좋고 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과 같은 어떤 소상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킹제임스 성경의 사중 우수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Defending the King James Bible이라는 책인데 부제는 A Fourfold Superiority of God's Words Kept Intact in English예요. 부제에서 드러난 것처럼 킹 제임스 성경이 네 가지 면, 즉 본문, 번역자, 번역 기법, 신학, 본문의 내용에 있어서 번역된 다른 성경들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것을 이제 입증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피터 러크만 목사님의 뭐 필사본 증거나 성경적 학위, 바벨 같은 책들을 보셔도 되는데 다 번역되어 있지 않아요. 왜 번역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러크만 목사님 다른 책들을 많이 번역했는데 이 비블리컬 스칼라십이랑 다음에 맨스크립 에비던스랑 다음에 바이블 베이블이라는 책이 있는데 다 번역이 안 됐어요. 근데 성경에 대한 러크만 목사님의 세 가지 대표적인 책입니다. 그 다음에 게일 릴링거 자매님의 책도 참고하시면 좋아요. 이 도서출판 킹제임스에서도 초기에 냈다가 지금 재판을 준비하는 책이 있는데 어느 성경이란 책이 있고 이 게일 릴링거 자매님 책, 그다음에 뉴에이지 성경 역본들이라는 책은 번역이 되어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또 여기서 나올 책 중에 킹제임스 성경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나오면 참고해 보시면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킹제임스 성경의 이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두꺼워서 뭐 언제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 저희는 주로 첫 번째 소개한 책 킹제임스 성경은 영감 받았는가 이거 위주로 사실 저희 수업이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마다 좀 부족한 이거는 사실은 100페이지 정도뿐이 안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과마다 좀 부족한 부분은 위에서 제가 앞에서 언급한 다른 책들에서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뭐 이거 나갈 시간은 많지는 않지만 그냥 아주 개요적인 얘기만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계시입니다. 온전한 계시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없을 땐, 성경이 지금처럼 완성된 형태가 아닐 땐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해 보여주셨어요. 뭐 지금도 계시해 보여주시는 방법이 예를 들면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방법이 있죠. 우리가 자연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알 수는 없지만 아주 큼지막한 것들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연을 보면 예를 들면 하늘에 있는 별들, 해, 달 이런 거 보면 광대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해를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여러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죠. 혹시 이 중에 뭐 만드신 분 없을 거예요. 태양을 보면은 엄청나요. 분명한 건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나와 같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자연을 보면 우주 만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아닌, 인간이 아닌 다른 분이 계시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인간보다 훨씬 큰 분이구나. 그러니까 인간이 감히 만들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만드시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굉장히 인간의 어떤 이 시간 단위와는 개념이 다른 분이구나. 인간은 기껏해야 100년 살고 죽잖아요. 근데 100년 전에도 태양은 있었다는 거죠. 별들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처럼 보이고 인간이 보기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이런 시간에 대한 개념이 우리랑 완전히 다르구나. 광대하신 분이구나. 최소한 이 사실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걸 보면서도 그냥 하나님은 없어. 인간을 넘어서는 더 뛰어난 존재는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연을 보고도 그분의 이름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인지 뭔지 그거는 몰라요. 하지만 인간을 넘어서는 엄청난 분이 계시구나. 이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이제 자기를 계시하셨고 지금도 자연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은 계시한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하나님께서 엄청난 분이가 이것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별들을 보면 막 질서정연하잖아요. 이분은 엄청난데 게다가 질서정연하신 분이구나. 그것까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집이 엄청나게 큰데 정리는 하나도 안 됐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 집이 막 아주 타워 팰리스 같은데 뭐 100평이다 이러면 이 사람 돈 잘 버나 보다 이렇게 알 수는 있죠. 근데 딱 보니까는 집은 막 돼지우리예요.
그러면 돈은 잘 버는데 정리는 못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걸 보면 이분은 엄청난 분이구나. 그렇죠. 그게 첫 번째 정보. 두 번째 정보는 그런데 질서 정연한 분이구나. 또 이렇게 알 수 있죠. 별들이 막 질서 있게, 계절이 막 질서 있게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자연을 통해서.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셔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방법 중에 하나고 예전에도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특정한 진리를, 특정한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과거에는 어떤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밤에 나타나셔서 누구누구야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는 더 이상은 그 방법을 통해서 드러내서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떤 개인이 자기가 어떤 뭐 체험을 했다. 그런 거에는 평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진짜 체험했는지 아닌지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쪽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어떤 분들은 자칫하면 막 평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다 가짜인데 막 이러면서.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체험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함부로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다만 그 사람이 어떤 체험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성경과 다른 거를 주장해요.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다고 하셨다. 그렇다면 그건 가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하면 그건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성경이 기록되기 전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특정한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셔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더 이상 하지 않으세요. 왜 하지 않냐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의미가 없을까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밤에 꿈에 저한테 나타나서 환상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을 해도 예를 들면 3,000배를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요. 그럼 여러분들 받아들이실까요? 그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죠. 왜 받아들이지 않죠? 성경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과 다른 계시를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른 내용을 담은 계시를.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선행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계시를 주실 필요가 있을까요?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과 다른 계시는 나타나서 하지 않으세요. 우지나 밤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면 구원해 주겠다. 이런 건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모순되기 때문에. 그럼 성경과 다른 계시는 하실 필요가 없죠. 하시지도 않고. 성경과 같은 내용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밤에 꿈에 저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우진아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성경에 다 있는데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과 같은 내용의 계시를 주실 필요도 없고 그럼 성경에 이미 다 있는데 성경과 다른 내용의 계시를 주시면 그건 모순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지금 완성되고 나서는 다른 계시를 주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계시에 관한서 저희가 이제 잠시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성경의 영감,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의 특별한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프린트물 다음 시간에 가져오셔야 돼요. 예, 수고하셨습니다.